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또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 교회학교 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과 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시대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 또 부서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귀하게 또 존귀하게 여김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과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또 일터 직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과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다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차이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바라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이제 겉으로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전에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절기도 잘 지켰고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의 시작도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보다 질책, 이 책망을 먼저 하시죠. 그런데 그 책망 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웠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심판자의 선언이라기보다요 부모의 탄식에 가깝습니다. 아기를 처음 품은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죠. 보통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또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또 때로는 자식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는 것이 부모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부모를 외면한다면 가장 아픈 것은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오랜 시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또한 약속의 땅으로 분명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그 감격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고 또 놓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작은 은혜에도 눈물이 나고 참 감격스럽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애씀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참 즐거웠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참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습관처럼 되고 또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냐? 너는 나를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마치 제사를 마냥 싫어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즉 예배를 만드신 분이에요. 문제는 이 제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자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고요, 제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나서는 순간 이들은 이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늘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예배하고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다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예배자를 거부하고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시간에 그저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거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질책하시지만요,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자식을 향해서 거침없이 가감없이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오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손을 뿌리쳤던 자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피하고 등졌던 자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려고도 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반항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아담도 그랬고요, 가인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숨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람마저 찾으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은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들에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다시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홍색은 당시 가장 진하게 물드는 염료였습니다. 우리가 옷에 작은 어떤 흔적만 묻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주홍색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색 중에 하나였어요. 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없어지지 않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훗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시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도 혹시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은지, 혹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회개할 것을 내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리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은혜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홍 같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과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고자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